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길이고 길이라는 것은 목적지를 향해서 있다. 목적지를 아는 사람과 목적지를 모르는 사람은 길을 가는 태도가 다르겠죠. 때로는 비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바람이 불기도 하지만 목적지를 바라보는 사람은 열심히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잃은 사람은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힘들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조금은 허기지고 힘들고 날도 안 좋은데 조금만 더 가면 따뜻한 곳이 있고 또 충분히 배부르게 먹을 맛있는 음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고통조차도 즐거움으로 느껴질 때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런 경험 있지 않습니까?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지금의 고통이 즐거운 것은 아니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이 고통이 고통답지 않아서가 아니라 앞으로에 대한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때도 내가 즐거우면 즐거운 대로 감사하고 힘들면 그 안에서 어떤 의미인지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인들의 인생관은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되기 때문이죠. 성당에 10년, 20년 다녔는데도 아직도 그 길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듭니까? 라고 하느님께 말씀드리면 하느님 이렇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너는 믿음이 없잖아. 너는 믿음이 없었잖아. 그런데 왜 자꾸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니? 라고 하실지도 몰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면 점점 자신은 낮아지고 하느님은 높아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 하죠. 세례받은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정말 순수하고 어린이와 같은데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어떻게 된다?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하느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떻게? 너무 갔어. 하느님을 비껴가지고 다른 데로 가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겸손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순명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듣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죠.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다르게 보기 때문에 점점 신앙이 깊어지고 그럴수록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해지죠? 행복해지니까 얼굴에 뭐가 가득해? 주름이 가득해요? 미소가 가득해요. 웃음이 가득합니다.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영원한 목적을 알기 때문에 조금 괴로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느님의 지혜와 힘으로 충분히 이겨내고도 남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생각을 하죠. 내게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하느님께서 주신다라는 뭐가 있죠?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불평이고 불만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불안해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불평하는 것을 나 왜 이러지? 나는 정말 부족한가? 물론 부족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절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게 일어나는 모든 감정들이나 느낌들 또 내 삶의 모든 것들도 하나의 무엇이다? 신호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겸손한 사람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모든 것을 맡기기 때문에 결코 실망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긴다는 거죠. 맡긴다는 것도 점점 살아가면서 체험하고 깨달아야 돼요. 이제는 나의 슬픔도 하느님께 맡기고 나의 고통도 하느님께 맡겨요. 근데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일부러 저질러 놓고 하느님께 맡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최선을 다했고 어쩔 수 없는 것을 하느님께 맡기는 거지 아무것도 안 하고서 하느님께 맡긴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이 다르게 보이고 세상이 다르게 들리면 인생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목적지를 알지 못하고 다른 길로 가는 사람은 세상이 다르게 보이지 않고 다르게 들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순수하게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 매주 성당에 온다고 해서 바뀌는 게 뭐가 있어? 라고 판단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해요. 미사의 값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죠? 와서 내가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미사에 참여하는 순간만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값을 우리가 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영적으로 치유를 받습니다. 살아가면서 느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육체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영적인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의식하는 것은 얼마 안 돼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죠. 야, 내가 이제는 좀 기쁘게 살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렇게 뭘 해야 되겠다라고 의식 차원에서 결심하는 거 있죠. 근데 살다 보니까 내가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게 나를 더 지배하는 것 같아요? 즉, 내가 수시로 느끼는 기분이 있죠, 기분. 분명히 지금까지는 기분이 좋았어. 그런데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인간이 딱 나타났어요. 그때부터 영향을 받죠. 생각합니다. 영향받지 말아야지. 나 또 실수하지 말아야지. 나 화내지 말아야지. 나 우울해하지 말아야지.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을 보자마자 어때요? 모든 것들이 무너져 버리죠.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잊고 있었는지 알았는데, 치유된지 알았는데 울컥 치밀죠.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느님, 왜 치유해 주지 않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했건만 왜 저 인간만 보면 과거의 상처가 저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기도했으면 제 마음속에 응어리 풀어주셔야죠. 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겸손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느님을 조종하려고 하는 거죠. 하느님, 제가 기도했건만 제 마음속의 응어리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 저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겸손이요, 이것이 순명이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가 믿어봤는데 소용없더라. 이거 믿음 아니에요. 왜? 믿음이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나의 무엇을? 심장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심장 드린다는 건 뭐예요? 목숨을 온전히 드린다는 거죠. 그럼 믿어봤다라는 건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믿어봤는데 모든 걸 알았다라는 건 뭡니까? 내 심장을 드리고 죽어봤는데 아닌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신앙은요, 한번 하느님께 심장을 드렸으면 더 이상 판단하지 않고 뭐조차도, 죽음조차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 옮아가기 때문입니다. 아유, 뭐 죽음까지 어떻게 받아들여요? 말이 됩니까? 신앙은 말이 안 돼요. 어차피 인간은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 죽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나 이 말씀은 현실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지 않는 삶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세적인 행복은 몇 살까지? 어떤 기대감 있죠? 삶이 좀 나아지겠지. 삶이 좀 행복해지겠지. 앞으로 나는 더 좋아질 거야. 라는 생각을 몇 살까지 하죠? 어쩌면요, 우리는 신앙이 있는 사람을 밖에 있는 사람이 어리석다라고 하지만 누가 어리석은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생이라는 것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누구든 나아질 거라 생각하고 모든 것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인생을 살아갈수록 어때요?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절망이 더 가득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아직은 어른이 되지 않았다고 했을 때는 희망이 있죠. 그러니까 그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고통도 이겨내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하는 거야. 젊을 때는 돌도 씹어먹어. 라는 말은 육체적인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아직은 앞을 향해서 누구나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 정점을 찍고 이제는 내가 어른이 되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뭐가 돼가는 거예요? 점점 늙어지는 거, 이제 비워지는 거. 그래서 원래 육체적으로 본다면 20살부터는 같이 늙는 겁니다. 이제 20살이나 30살이나 40살이나 50살이나 아니면 뭐 60이나 70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20 이상이 되면 다 뭐다? 서로 늙어가는 처지라는 거죠. 어쩔 수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렇다고 해서 20살 먹은 아이가 70 먹은 어르신한테 친구합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제는 인생에 대해서 다시 정립하지 않으면 분명히 공허해지고 우울해진다는 겁니다.
우울증 때문에 약을 먹거나 또는 상담을 하거나 정신적인 고통 때문에 기분 장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건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계기가 된 것이요. 이미 마음의 생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신호라고 했죠. 그러면 이제는 내가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뭐하라는 신호예요? 이제는 비우라는 신호예요.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채워가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치니까 어때? 나이가 들어도 나이 값을 못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행복하지 않잖아요. 늘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불안감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괴롭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는 것 같지가 않아. 죽지 못해 살아. 이런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절대로 이 말하면 안 돼요. 죽지 못해 산다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왜? 이것은 신앙이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신호로 받아들이고 하느님 중심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행복합니다. 왜? 감당해야 될 것을 이제는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불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50억을 사기당했어요. 그래가지고 화병에 걸려가지고 한 2, 3년 앓다가 그 화병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 남은 자산이 부동산 제외하고 250억이에요. 갑자기 반전이 이루어졌죠. 자, 50억을 사기당했다는 것은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화병에 걸려서 2, 3년 누워있다가 죽었다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안타까워요, 안타깝지 않아요? 안타깝죠. 우리들 삶이 그래요. 대부분 어떤 상실감 때문에 또는 뭐가 좌절됐다고 해서 남은 삶마저 망치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쉬워서 말씀드리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드린다고 해서 평상시에 말씀드린다고 해서 저는 모든 걸 깨달아서 다 괜찮아, 다 깨달아서 이럴 것 같아요. 저도 안 그래요. 저도 차 타고 가다가 누가 껴들면 나 신부지. 이럴 때가 많아요. 왜? 평상시는 괜찮아. 근데 얼마 전에도 제가 서울에 있는 어떤 성당에 강의를 하러 가야 되는데 자꾸만 껴드는 거예요. 한 대 껴들 때는 그럴 수 있지 뭐. 2대 껴드니까 사랑을 실천해야지. 3대 꼈을 때는 그래 늦었나 보지. 근데 시간은 다가오고 이 서울이 또 얼마나 막혀요. 그 성당까지 가야 되는데 강남에 있는 성당인데 이게 좀 막히니까 늦으면 안 되잖아요. 이제부터는 딱 껴드니까 뭐라 그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이거? 아니 그동안 껴줬으면 됐지. 계속 이런 거 있잖아요. 가다 보면 얌생이들이 있죠. 어쩔 수 없이 끼는 거 말고 가다가 갑자기 밑으로 이렇게 터널 굴 같은 거 있을 때 여기도 그런 길 많잖아요. 가뜩이나 밀려 죽겠는데 옆으로 막 지나가. 이 사람들은 뭐예요? 일로 밑으로 가가지고 좌회전하는 차들이 아니라 거기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가는 거. 여기 해병대 사령부 거기 무슨 아파트 진호 아파트인가? 무슨 아파트 있죠? 그 앞에 보면 어때요? 차들이 다 이렇게 가는데 다 이렇게 가잖아요. 옆으로. 다 앞으로 끼니까 어때요? 쟤들이 지키고 가면 나만 멍청한 것 같아. 그러니까 껴줘요, 안 껴줘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운전을 잘해요. 왜? 안 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때? 쫙쫙 붙잖아요, 이렇게. 뒤에서 뭐라 그래?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왜 지나가면서 우리 뻥 뚫렸을 때 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야, 저렇게 여유들이 없어. 왜 이렇게 안 껴줘?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바짝바짝 붙이고 있어요. 왜? 아니 몇 대까지는 괜찮아. 근데 나는 늦어 죽겠는데 계속 오잖아요. 그럼 나는 언제 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인생이에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그럼 어떤 분이 와서 그래요. 신부님 말은 그래도요. 사는 건 그렇지 않아요. 좀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살 길이라면 가야 됩니다. 아무리 쉬워도 죽을 길이라면 가지 말아야 돼요. 신앙인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알려주신 길이 있다면 가겠습니다. 넘어져도 가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워가지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것이 겸손이요 순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인생을 살았는데 마지막에 천국 못 가? 이 삶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모든 것들이 지나가기 마련이기 때문에 그래요.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무리 즐겁고 아무리 행복해도 마지막 순간은 온다는 거죠. 20년을 살든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마지막 날은 옵니까 안 옵니까? 근데 마지막 날 숨을 몰아 쉬고 내쉬고 숨을 들이키지 못하면 이제 끝나버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추구했냐에 따라서 삶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주 묻죠. 여러분도 행복하길 바라십니까? 많이 갖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비워내세요.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모두 안다라고 하지만 아는 지식과 실천하는 지혜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하다는 사람들, 많이 배운 사람들, 권력을 많이 누린 사람들은 좋은 거 알아도 실천을 안 해. 왜? 난 이미 해봤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왜 힘든지는 이제는 알아야 돼요. 신앙인들이 이거 모르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기 때문에. 왜 힘들죠?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내가 이야기하자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그러나 결혼해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우는 사람들은 울지 않는 것처럼, 그리고 아내가 있는 사람들은 아내가 없는 것처럼, 물건을 산 사람들은 사지 않은 것처럼 이제는 살아가십시오. 겉처럼 살라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새롭게 삶을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왜 그래요? 이 세상의 형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200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볼 때 인생은 무너지고 있지 않아요? 내가 하루를 산다는 것은 이제 내가 이 형체를 살 날이 하루가 줄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자꾸만 줄어가고 있는데 인생은 뭐만 추구해? 자꾸만 쓸데없는 것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내 안에 영혼이 신호를 줍니까 안 줍니까? 신호를 주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 주는지 알아요? 악몽의 형태. 꿈자리가 뒤숭숭해. 이거 어디 가야 돼? 꿈해몽? 어디 가야 돼요? 하느님께 가야 하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신호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영혼이 알려줬거든. 야, 너 지금 쓸데없는 것만 갖고 채우지 말고 영혼을 채워. 그래야만 행복할 수 있거든. 했는데 나는 어디 가? 오히려 영혼이 상하는 점집이나 가.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중요할 때 하느님께 매달리지 않아. 왜? 애가 태어났는데 이름을 줘야 되는데 그래도 이름을 잘 줘야죠. 그러면 주변에 이름 잘 줘가지고 다 잘 됐어요? 주변에 비싼 돈 주고 이름 지은 분들 있죠? 다 잘 됐어요? 아니거든. 근데 나는 왜 자식을 낳으면, 손주를 낳으면 그럽니까? 그리고 또 어때? 이사 갈 때도 뭐 잡아? 집축복? 뭐 잡아? 길을 잡죠? 손 없는 날. 그러면 손 없는 날 이사 간 사람들 다 잘 됐어요? 제가 늘 말하죠. 이름 지을 때 그러면 한자가 잘 안 맞는다. 그럼 빌 게이츠 어떡하라고? 워런 버핏은 어떻게 하죠? 우리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합니다. 어려움부터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그러니까 부적 붙이면 이 부적 띄면 천벌 받는다고 누구 불러? 그때서야. 그때도 신부 불러가지고 부적 띄워달라고. 왜? 신부는 번개 맞아도 되거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제가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두려워하십니까? 하느님의 영을 가지신 분들이 내가 죄를 설사 진다고 할지라도 내 인원은 지워지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말해요. 세례는 받았는데 죄가 많아서 그렇대요. 내가 세례 받아서 하느님의 영이 나를 보호해 주시긴 하시지만 내가 죄를 지으니까 이 영이 흐려지니까 귀신이 무섭대. 절대 안 그래요. 우리가 죄가 있을지라도 하느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귀신은 누구한테 붙어? 겁내는 사람한테 붙어요. 왜? 안 겁내는 사람한테는 가봤자 얻어먹을 게 없거든. 무서워하니까 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 아이들이 삥 뜯는다고 하죠? 삥 뜯는다. 그래서 돈 뺐잖아요, 애들. 그러면 만만한 애들 거 뺏어요? 아니면 강한 애들 거 뺏어요? 한 번 주고 끝날 것 같아? 한 번 뺏기면 계속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절대로 빼앗기면 안 되죠. 신부님 그게 쉽나요? 누가 쉽대요? 인생을 제대로 봐야죠. 사탄한테 삥 뜯기지 마세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오로지 누구만? 하느님만. 오로지 누구만? 하느님만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머물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당이 협박하면 저한테 전화번호 알려주세요. 뭐 시인을 모시고 있든 모시지 않든 뭔 상관이야. 우린 세례 때 하느님의 영을 받았는데 뭘 두려워하십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뗄 부적이 있으면 제가 싸게 커피 한 잔에 떼어드릴 테니까 저한테 말씀하시고 이제부터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물고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뭐만 생각한다? 하느님 안에 머무는 거. 내 삶에 힘겨움이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하느님 안에 머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갈라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도 바오로가 이야기한 건 뭐냐면 결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 결혼을 하게 되면 하느님을 향한 마음이 어떻게 된다? 갈라진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는 마음이 갈라집니다. 즉 갈라지는 마음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디비소 꼬르데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라지지 않는 마음은 인디비소 꼬르데라고 합니다. 누구만 바라보는 거야? 하느님만 바라보는 거죠. 중심을 제대로 잡아야지.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경우 있죠. 한쪽 발은 이쪽에 한쪽 발은 이렇게 놓고 있는데 얘가 점점 벌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가랑이가 찢어지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떻게? 땡겨? 한쪽을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심은 어디에 둔다? 하느님께 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누구 안에서 해석한다? 하느님 안에서. 그러니까 고통이 있어도 어떻게? 무슨 뜻이 있겠지? 하느님 제가 뭘 깨달아야 됩니까? 하고 누구처럼? 어린아이처럼.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죠? 근데 앞에 뭐가 붙어요? 회개하여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회개라는 게 뭐죠? 저 잘못했어요. 앞으로 거짓말 안 할게요. 앞으로 물건 안 훔칠게요. 앞으로 남욕 안 할게요. 이것도 회개지만 회개는 근본적으로 뭡니까?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하느님 안에서 살아가다가 딴 데 갔죠? 잘못됐네? 길을 바꾼다. 메타노이아. 이게 뭡니까?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삶의 흐름을 바꾸지 않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순간순간 뭐 잘못했어요? 이건 그냥 뉘우침이지 회개는 근본적으로 뭐다? 삶의 방향을 바꾸는 거다. 그동안 불평했고 그동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그동안 소유 중심으로 살아갔다면 이제는 누구 중심으로? 하느님 중심으로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나머지는 저절로 받게 돼요. 왜? 하느님은 우리를 나 자신보다 사랑하시고 더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는 땡깡 부리는 어린이가 아니에요. 어떤 어린이입니까? 자신을 낮춘다. 왜? 자기 자신을 알기 때문에 부모 없이는 살아갈 수 없죠. 예수님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지금이랑 달라요. 천사고 지금은 사랑받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도가 지나치죠. 정말 지나쳐요. 저 여러분께 정말 말씀드립니다. 아이들 잘 키우세요. 잘 키우세요. 스마트폰 너무 일찍 주지 마세요. 스마트폰 마약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 말이 사라졌죠. 옛날에 라디오에서 그랬더니까요. 진짜 스마트폰은 마약입니다. 아이들에게 주지 마십시오. 근데 이게 몇 개월 안 하다가 사라졌어. 이 캠페인이. 왜 그랬을까요? 선전에 속지 마세요. 점점 인간이기를 거부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 해도 되는 걸 너무 일찍 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죠. 어린이처럼 살게 만들어야 돼요. 애들이라고 해서 천방지축 막 이렇게 그래 예수님께서 어린이처럼 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돌아. 지난번에 어떤 식당 갔더니 밥 먹고 있는데 누가 뒤통수 한 대 빵 치더라고요. 깜짝 놀라가지고 누구지? 이거 봤더니 조그마한 애가 뛰어다니면서 딱 때리는 거예요. 봤더니 뭐야 깜짝 놀랐잖아요. 하지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매런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기분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또 있는데 또 지나가다 또 때리길래 확 피했더니 자빠진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엄마가 뭐랬는지 알아요? 아니, 애들이 그럴 수도 있지.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애들이 왜 그럴 수도 있습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죠. 공공장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있어? 노키드 존이 있잖아요. 애들 출입 금지. 아니, 애들이 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하기 전에 애들이 지킬 건 지키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자신을 낮추는 겸손하고 순명한 애들 어때요? 애들 엄마가 벌 줄 때 이렇게 있다, 이렇게 있죠, 이렇게. 팔 똑바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라고 엄마 죄송해요 그러죠? 진짜 그러잖아요. 근데 머리 크면 어때? 절대 죄송하다고 안 해. 밥 시간 되는데 밥 안 줘? 밥 안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어린아이의 기준은 어디까지냐면 저는 기준을 정했습니다. 요 성당 밖에 저랑 선생님 서 있거나 또는 어느 집에 딱 찾아갔을 때 엄마가 시켜요. 자, 시모님한테 배꼽 인사해야지. 그러면 애들이 나와가지고 시모님 안녕하세요 이러잖아요. 그죠? 얘까지 어린애야. 근데 인사 안 하려고 삐둥대면 뭐야? 이거 어린이 아니에요. 이제 나이에 따라. 왜? 어린아이들은요, 자기가 싫어도 엄마가 하라고 하면 합니다. 아빠가 하라고 하면 해요. 이게 어린아이의 겸손함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살아가면서 나는 하기 싫지만 하느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면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겸손이요. 이것이 바로 순명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 거죠. 신앙 안에 머무는 사람은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니까 잘 자, 잘 놀아, 잘 먹어. 그러니까 행복하죠. 안 그런 사람은 어때?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않으니까 갖지도 못할 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힘들어하면서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요.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을 살아가니까 삶이 무거워요, 가벼워요? 가벼울 수밖에 없죠. 왜? 필요한 것만 나에게 있으면 되니까. 다시 생각하세요. 어차피 우리는 태어나서 죽어요. 살아가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먹는 데 필요한 거, 입는 데 필요한 거, 또 자는 데 필요한 거, 또 쌍시옷 아예 필요한 거, 또 뭐 있죠? 죽는 데 필요한 거? 어쨌든 이런 거. 이거 외에는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깨닫지 못해도 되뇌이십시오. 삶이 힘들어질 때 그래 쓸데없는 것에 매이지 말자. 지나간 곳에 더 이상 연연해하지 말자. 하느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겸손하게 뭐합니까? 기도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정리합니다.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은 순간순간 힘들어질 때 뭐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느님께서 그 순간을 통해서 치유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혼자 괜히 쓸데없이 참아내야 돼, 참아내야 돼. 그러지 마세요.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미사 말씀 기도 가운데 온전히 머물면서 뭐가 갈라지지 않도록 하느님께 세상 이렇게 두고 자꾸리 갈라지지 않도록 누구에게 마음을 둔다? 하느님께 마음을 두고 세상 것이 내 것이 아니라면 흘려보내세요. 가볍게 사세요. 그러면 더 많은 것들을 받게 됩니다. 잠시 눈을 감으세요. 하느님 안에 온전히 머무십시오. 모든 것을 하느님께 맡기십시오. 겸손하게 순명하면서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힘조차 나지 않을 때도 할 수 있는 만큼만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십시오. 어린아이처럼.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